할렐루야. 예, 너무도 귀한 안내를 듣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정 목사님,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주 동안 이제 정 목사님 전화를 주셔서 구약 사경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신약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순종의 마음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 목사님께는 뭘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비유도 좋겠고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신약 전반을 조금씩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면 어떨까요? 했더니 좋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아마 4주 동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조금 한 2주 정도 하게 되겠고요. 또 세 주부터는 바울 서신과 관련한 서신서들을 조금씩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어떤 큰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일반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복음서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된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위인전 혹은 예수님의 전기 혹은 자서전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자서전, 그래서 마태가 하는 예수님의 자서전 이런 정도의 이름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붙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복음. 원래 이 복음이라는 얘기 자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 시대에 여기 있는 표현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황제가 탄생하거나 승전보 혹은 사면을 받았던 그런 기쁨의 소식이 방으로 붙여줄 때 그게 이제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용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이름으로 이 장르를 소개하면 좋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시도 자체가 너무도 정확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복음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왕의 탄생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사면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놓아주시는,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대한 가장 적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곧잘 하는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봐도 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시험 볼 때 힘들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복음서가 4권이 있는 게 시험 볼 때 나을까요? 한 권 있으면 시험 보는 게 나을까요? 한 권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가 다 그 얘기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고 4개 복음서가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하나로 조금 이렇게 통폐합시키면은 한 권의 책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번에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이 주후 약 170년경에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 책이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4권의 책이 필요할까? 여기 있는 표현대로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각각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코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배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의 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해요? 코끼리는 길다란 고무줄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합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넓다란 널빤지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뭡니까? 기둥 같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큰 부채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코끼리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이 4개가 다 어우러져야 하나의 코끼리가 되는 것처럼
이 각각의 복음서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각각 다르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4개 복음서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한지. 물론 신학생들은 시험 볼 때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 특징들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조금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순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대표 본문으로 10장 45절을 언급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다스리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 순환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리게 하겠고요. 마태복음은 오래도록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의 가운데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너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유언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홀이라는 것은 왕의 상징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하실 왕을 예비하신다. 그 예언이 성경 곳곳에 녹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 됩니다. 근데 자칫 유대인들의 지금도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 가운데 하나는 과도한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느 민족에게만 있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다. 근데 이 생각을 왕창 깨뜨려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민족, 온 백성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 누구나 예외 없이. 요한복음이라는 답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린 답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통독을 시작했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을 하는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걸림돌이 있어요. 어디서 걸릴까요? 낳고. 여기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에는 족보가 2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왕적인 계보를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인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이 족보를 역순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밑에서 쭉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그 위는 하고 누로 넘어갈까요?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에 국한되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까지 가시는 모든 백성을 품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에 녹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느냐?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가 지상사역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물론 어린 시절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공생의 가운데 지상사역을 하신 예수님인데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선언부터가 시작부터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시간대를 지상사역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요? 태초로 끌고 가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간에 보면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이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상사역에 매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 그래서 지상사역을 바라보는데 약간 차이를 두는 모습이 있다면은 요한복음 전혀 출발점이 어때요? 수직적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니까 유인물에 분명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되는데 마가복음부터 시작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초중반에 기록됐을 책이 있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번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느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자, 만사형통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만사형통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찬송하시잖아요. 근데 비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순환의 종의 모습을 재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들 경험해 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복을 받겠다 이 생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모든 게 확 풀리던가요? 이게 우리 이사 갈 때 들고 가는 화장지, 그 회사하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유명한 그 화장지가 뭐예요? 잘 풀리는 집 있잖아요. 잘 풀리는 집.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다 잘 풀렸어요? 아니에요. 많은 경험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잘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면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핍박이 더 심해지는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 했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하고 이 질문을 던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이 주는 답은 왜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데 이처럼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찾아옵니까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골고루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에 그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기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어요. 예수님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끄셔서 시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성령께서 예수를 내모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모신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헬라적으로는 에크발로라 말인데, 그걸 직역하자면은 내던졌다, 내동댕이 쳤다. 조금 어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아무런 선이 닿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순간이 되면은 세상에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죠.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는 바로 마태 이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됐다? 내동댕이 쳐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게 될 때, 피곤해 주무시게 될 때 제자들이 흔들면서 뭐라고 깨워요?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얘기는 각각 다른 목소리로 전개되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을 읽는 그 교회가 고통당하고 그 현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을 말씀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해나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상황, 마태복음의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전면에 여기 있는 표현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능한 신이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그래서 4가지 이슈를 갖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어떻게 고쳐주세요? 뿌리까지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그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세력이 있어요. 갈릴리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형태하셔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을 주관자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시는 자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셨죠.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소년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그 역사. 이게 왜 중요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과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질병, 자연, 귀신, 죽음 이것을 벗어나는 우리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이 모든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의 하나가 뭐냐면 in his good hands. 그분의 선하신 손 안에 뭘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통제받고 있고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마가의 선언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가가 얘기하면서 순환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이제 잠깐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마가복음에 놀랍게 등장하는 표현이 아콜로세오라 해서 따르다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표현이 있는데 자그마치 따르라는 표현이 18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나서 따라갈 때는 아무리 많이 따르라 해도 별로 그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순간에도 뭐 하라? 따르라. 따르라.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는데 매 장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따르라. 따르라. 누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박쳐졌고 혼자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 대신 예수님의 형성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곤하셨다. 배고프셨다. 속상하셨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종 우리가 던지는 질문, 어려움일 때는 누가 내 심정을 알랴. 이게 바로 이제 마가 공동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록 마가복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나 그 표현이 뭐냐면 동쪽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서쪽 끝에 가도 나를 보호하시고 하늘 꼭대기 가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 수월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이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이 가장 깊은 그런 수렁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 주님이 같이 가신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아이고 너 고생 많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그곳에 같이 눈물 흘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 혼자만 할 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바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질문을 이제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고난은 영원할까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끝이다 이것은 마귀의 용어예요. 주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분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부활이시고 승리이시고
승천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제가 헌신 예배를 갈 때면은 꼭 한번 언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우리 남성분들 많이 반성해야 돼요. 남성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 곧 죽겠다.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목숨 들고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성들 가운데 뭐 어떤 비슷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끝났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붙들었을까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준비해서, 왜냐하면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치 못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드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여인들이었던 사실이에요. 마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현재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그런 난감한 그런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조금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통이 그때는 그랬어 하고 그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반드시 지금은 굉장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가다가 보면 반드시 주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마치 내 무용담처럼 그때는 말이야 그 죽을 만큼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겨냈어.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의 부분인데, 이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만사형통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물론 앞에서는 비성경적이었지만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루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 고백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복의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다른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과 연계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순서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우선인데 왜 마태복음이 처음 나타났을까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마태복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하느냐? 유대교와 기독교, 구약과 신약, 또 팔레스틴 지역과 전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내에는 유대적인 요소도 있고 세상을 향한 이방적 요소가 공존을 합니다. 유대적 요소를 하면은 왕적 메시아를 나타내는 족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 살짝 들어가게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모세를 섬겼을까요? 갑자기 심각한 질문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모세를 섬겼을까요? 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모세라고 믿어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분명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겼어요? 모세를 섬겼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시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작구적인 글에 써져 있는 문자에 매여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문자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지나치게 매이다 보니까 굉장히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치료도 해서는 안 돼요. 응급 상황만 제외합니다. 출산이라든지 특별한 응급 상황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안식일에 질병 치유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게 해서 손 마른 자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치유를 해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그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만. 그 일을 행했다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우양이, 너희의 아이들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형국이 된다면은 그대로 거기 두었다가 안식이 지난 다음에 꺼내겠느냐, 아니면 즉시로 꺼내겠느냐? 어떻겠어요? 즉시로 꺼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 손 마른 사람,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 평생 손이 말라서 30년 넘게 손을 마른 사람을 펴주시는 일은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내일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해야 될까요? 30년 넘게 손 마른 사람은 응급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제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니나 그 사람은 30년 넘게 한 번도 응급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시각이, 그게 바로 우리도 바리새인이 그랬대 하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고민을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이것이 상식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제 마태가 모세가 소중한 걸 알지만,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성경의 온전한 해석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유머스러운 장치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모세를 얘기하려면 모세와 예수님을 조금 대비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게 몇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에요? 몇 권이죠? 여기 있잖아요. 예.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자,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몇 편의 설교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모세와 대비하는 5편의 설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리하기도 합니다만은 5편이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있고요. 10장에는 둘씩 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어요. 13장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천국장이에요. 뭐라고 발음했어요, 제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응이 아니고 니은에 니은. 천국장인데 어떤 분은 거기다 적으면서 왕 교수님이 청국장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교회 행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죄를 지었거나 실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이 18장이고, 23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종말. 이게 왜 설교냐 이렇게 할 수 있냐면 7장, 10장, 13장, 18장, 25장이 끝나는 그 어간에 똑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 5군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 안에 5편의 설교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치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겪었던 그런 경험치와 예수님이 경험한 것들이 매우 유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어렸을 때 2살 나이에 죽이라 했을 때 죽임의 경험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어때요? 유대인 아이는 어려서부터 죽이라. 이 명령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의 시험의 역사가 있었던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와 연관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작구에 매이는 해석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성경의 해석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이 표현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가 한 얘기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또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된 표현이 경에 이르기를 혹은 기록되었으되, 이 얘기는 다 주어가 누굴까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이미 미움을 품은 자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모세와 유대인들은 드러난 현상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안 고치는 게 맞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천재 처지와 형편을 긍휼히 보시고 돕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러분 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밀밭을 가다가 가끔 그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식일에. 요즘은 별로 활동 많이 안 하시는데 컬투라는 그 코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유행시켰던 표현이 그때 달라요. 예.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밀이 발목에 있을 때는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무릎 치맞고 올라오면 가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예. 발목에 있을 때는 이게 풀인지 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릎 때쯤 올 때면은 뭔가 땡땡땡땡땡땡 알고기를 하긴 뭐하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 두 알 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무명 귀마개가 있어요. 날씨가 온동 차니까 귀마개를 하고 안식일에 이제 급하게 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막 달려가다가 귀마개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주워야 될까요? 다음 날 가져가야 될까요? 예. 허리를 굽혀서 그걸 줍는 순간 그것은 안식일에 노동한 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었다가 다음 날 찾아가야 돼요. 우리 여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기 전에 거울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봐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울을 보라고 했을까요?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거울을 봤는데 뭔가 희끗희끗 뭐가 보일까요? 새치가 보여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들어요? 예, 뽑고 싶은 유혹이 드는데 그걸 뽑는 순간 그건 안식일에 노동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뭐 하지 마라. 거울을 보지 마라. 이게 이제 율법에 있어서 울타리치기라고 해요. 원래 본질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인데 이것을 이제 율법에 울타리를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좀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옛날 얘기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그 가이드분한테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이 가이드분이 이스라엘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 친해지려고 어떻게 이웃집과 친해질까 노력하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전구가 나갔는데 고쳐줄 수 없습니까? 하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때는 됐다. 좀 친해지자고는 가서 정성을 다해서 약간 전구를 몇 개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면서 조금 이게 뿜뿜 그 자부심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좀 어려웠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요? 오늘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고 이해되셨어요? 요게 일반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근데 이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좀 못된 구석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본질은 뭐예요? 어떻게든 치열하게 이 하나님의 그 날을 복된 날을 섬길 것인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내용은 아니었는데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너무도 큰 은혜. 사실은 제가 우리 양산중학교를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김덕기 목사님 때도 한번 왔더랬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저는 그때도 큰 은혜를 받고 갔어요. 밤 예배 때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풋내나는 교수였는데 너무도 열심히 들어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정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교회다 그런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더 정말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 드리면 딱 좋아요? 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장로님 다 계시니까.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면 딱 어울려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양상중앙교회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예배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1시간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만약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에 1시간이면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52시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100세까지 사시겠지만 전에 나온 통계예요. 80세까지 산다 치면은 그렇다면은 80년 동안 52시간 예배를 드리면은 몇 시간쯤 될까요? 산수 잘하시는 분들. 예, 4160 얼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달수로 계산하면은 5개월 남짓. 근데 여러분이 80평생을 사시면서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쯤 될까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연수로 약 22년 정도 잔답니다. 그래서 삶의 30분은 그 정도 되고 또 밥 먹는 시간 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얼마큼 날아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만나게 되실 때 그래 80평생 90평생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은 예 하나님 이것저것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 예배는 5개월 드리고 왔습니다.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와 다르게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10시 하는 드라마는 다 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드라마 얘기를 하면 다르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못지않게 또 제가 즐겨보는 그 채널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채널을 가끔 봐요. 근데 벌써 한 5, 6년쯤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깜짝 놀랐던 그리고 반성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로코 지역을 가면서 그 모로코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무 하면은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드린다면 거기에 질 수 없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설은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질 수 없다 해서 하루에 몇 번? 5번. 5번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거기 모스크에서 무 소리가 나면은 다 오든지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는 절이 있는데 KBS PD가 그걸 보면서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20살 남짓 되는 한 아가씨, 처자 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D가 짓궂게도 마이크를 딱 들이밀면서 굉장히 큰 결례죠, 사실은. 근데 딱 들이밀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 5번 평생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지겹지도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려면 교회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몇 번? 5번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살 남짓 되는 그 여자분에게 하루 5번 평생 드리는 그 예배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부터 다 여기 있을 텐데 제가 그 대답에 충격을 먹었어요. 이 20살짜리 아가씨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냥 청년이에요. 그냥 청년 정도 되는데 그 PD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알라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은 신의 은총이 하루 5번 예배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신의 은총이 하루 5번 예배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몇 번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걸로 따지지만
그들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에 더 관점이 있던 사실이죠. 물론 우리 양산중앙교회는 더더욱 더 믿음의 모습이 날로 인근에 소문나는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믿음이나 예배가 소홀해질 때쯤이면은 요 처자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셔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모세가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모세의 뜻이 잘못된 건 아니나 본질은 하나님은 긍휼이다, 이것을 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족보 가운데도 언급될 만한 것이,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보여주는 면면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으실 때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는 데도 있는 데는 거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우리 학교에 교수님의 그 장인어른 되는 분이 한번 돌아가셔서 그 조문을 갔던 적이 있어요. 경상도 모 지역에, 경북 모 지역에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누구누구 있고 사위 누구누구는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나가는 분한테 분명히 이 따님 계신 걸로 아는데 따님의 이름은요?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지역에서는 딸의 이름은 안 적는데.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공자 가문에서도 여성들의 이름을 그 족보에 올린 것은 200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교적인 가장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그만큼 사실은 여성들이 호적에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들이 올라가 있어요. 누구누구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4명의 여인들은 별로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경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다 얘기하기 어렵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기 백성을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 계획 때 온전히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갖 죄인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유머를 보여주세요. 유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람이 3 부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거짓말자기로 소문이 났던 목자들. 상상력을 동원하실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들. 그러니까 목자, 이방인, 여인들은 판사 앞에서 내가 아무리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할지라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 동방박사인 이방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여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은 일에 적합하다 내 판단을 할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을 또 더 언급할 때 아마 언급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혀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는 제자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셀로 땅, 열심당원하고 세리마태는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셀로 땅은 학자들 따라 그 시기가 약간 다르다는 분도 있는데 무장 봉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었고, 셀로 땅 중에는 암살단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많은 곳 가운데서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 그룹들이 셀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셀로 땅이 한 번쯤 노려볼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한 굽으로 묶어주셨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 또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내 필요나 내 판단에서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사람을 통해서도 같이 일하게 원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마태를 통해서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강사예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으로. 비결이 뭐냐? 끝내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언제 끝날까 그런데 안 하셔도 돼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댔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 않겠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은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일까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일까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예.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예. 근데 사실은 이 고민한다는 그 마음은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순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킬 수 있다 없다를 갖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요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지킨다 안 지킨다 이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산상수훈의 초반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한국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헬라 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다? 복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건데 이번 주에 오늘 목사님이 우리 학교 와서 사경을 하셨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이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하는 것과 복종의 차이는 그분이 정의를 내셨는데 그분이 정답은 아닌데 굉장히 공감이 했어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고 복종은 얻어맞고 따르는 거다. 잘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서 복받아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어때요? 복된 존재예요. 비록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저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출발점 자체를 감사로, 부담으로가 아니라 어때요? 감사로 이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대신에 선행의 대상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 안 도울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만약 여러분한테 문안 인사를 한 사람한테만 똑같이 인사한다면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실지인데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가리지 말고 모두를 향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기대치를 넘기는 게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할 일은 아마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더 설명을 드려 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신대원 3학년들을 가르칠 때 목회 실습 시간에 부산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심지어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 먹은 사람이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고기도 먹은 사람이 잘 먹는다. 또 승리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하죠. 모든 골프나 운동에서 준우승만 많이 한 팀이 꼭 딜레마가 뭐예요? 이번에 또 우승할까요? 아니면은 또 지겠지예요. 또 지겠지. 그래서
우승도 해본 사람이 우승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 얘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단이었을까요? 왜 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주인공이 아니라 곁다리로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해서 됐더래, 거기까지는 은혜를 받는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대원생들한테 여러분이 목회자로 가서 사실 텐데 치열하게 그 말씀이 아닌가 살아보고 또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는 받는데 내 상황이 되면 남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순종해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안 읽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야 되는 것은 정말 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따르기 쉽지 않고 그런 말씀도 순종한 다음에 경험했을 때만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3주 더 하게 될 터인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서 3주를 보냈으면 더 좋겠습니다.